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지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멀리서 우리 베티 성지에 순례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농민주일입니다. 7월의 세 번째 주일을 농민주일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민주일은 있는데 왜 어민주일은 없지요? 그리고 뭐 자영업자 주일도 없고 공무원 주일도 없는데 왜 농민주일만 있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농민주일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꼭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땀을 흘려서 일하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고 특히 농민들은 우리의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많은 애를 쓰며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 그 보답이나 아니면 그 대가를 충실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오늘을 농민주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날이 아마 이 농민주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적이 뭡니까? 아마도 흔히들 알고 있는 거는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제일 유명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5,000명이 다 잔뜩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신 게 아니고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오늘 복음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자 보면 지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복음 말씀을 들었냐면 마르코 복음 6장으로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그때 어떤 복음이었느냐면 2주나 됐으니까 이건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 까먹으시면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2주 전에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인 나자렛에 가셨어요. 가셨더니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다 놀라고 환호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 사람 보니까 목수 아니야 저거. 예전에 여기 살았던 목수잖아. 그 엄마는 마리아잖아. 형제들도 여기 살고 누이도 여기 살고 아이고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구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을 잃어버린 대목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왔던 제자들 12명을 2명씩 짝지어서 여러 고을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빵도 가지고 가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마라, 하느님의 말씀만 믿고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파견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론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파견된 사람이지 내던져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12명이 둘씩 짝지어서 파견되었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대목입니다. 2명씩 짝지어서 파견됐던 12명이 돌아왔는데,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12명만 온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왔는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밥을, 빵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겁니다. 대충 눈치채셨죠? 그 많이 모여온 사람들이 바로 5,000명의 빵을,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무 정신없는 걸 보시고는 또 윗땅 끝으로 가라고 배를 태워서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걸 보고 그냥 빠이빠이 손을 든 게 아니라 육로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을 파견했는데 왜 그토록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제자들이 하는 말, 제자들이 하는 가르침, 제자들이 보여주는 기적, 제자들이 하는 마귀 쫓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는 저 사람들을 보낸 분이 도대체 누굴지? 라고 제자들을 보고는 예수님이 궁금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라고 그 궁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지치니까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이 모여있는 곳에 가신 것도 아니고 5,000명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은 궁금해 하셔야 되는데 궁금하실까봐 그 5,000명이라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 파견됐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그 5,000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되게 제 바람이기도 한데 잘 못 살아요. 맨날 저를 보면 친절하지도 못하고 다정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환영하지도 못해서 예수님을 잘 못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생뚱만든 것 같지만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성사, 우리 가톨릭 교회에 성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죠.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사는 뭡니까? 성사가 뭐지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알아도 대답하기 어려워요. 성사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성사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1번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은총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은총을 표시한 그 은총을 실제로 주는 게 성사입니다. 이거 제가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성사로운 시간에 우리 돌아가신 김영환 신부님이라는 분이 가르쳐 주신 건데 제 평생 안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총을 표시합니다. 표시한 은총을 실제로 줍니다. 이게 성사예요. 이걸 세례 성사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그리고 세례 성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세례 성사를 받으면 예수님,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은총이에요. 근데 표시한 은총을 실제로 주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성사거든요. 그런데 이 성사를 조금만 달리 표현하면 오늘 복음의 말씀을 좀 더 연결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정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정답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성사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님 보실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성사인 겁니다.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교회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너무 어깨가 무겁지요. 여러분들 어깨가 지금 짐 하나씩 막 괜히 미사 왔더니 큰 짐 하나 어깨에 딱딱 얹어드리는 것 같고 막 힘드시죠. 그런데 제가 조금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 성사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더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사목자,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목자들이 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1독서, 우리 형제님 읽어주신 제1독서가 예레미야서이죠.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뭐냐면 불행하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행하여라 라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끔뜨끔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행하여라 라고 말이죠. 왜 불행하다고 선포합니까?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고, 양들을 돌보는 일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챙기는 목자들에게 하느님께서 너희들은 불행하다,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 성경 말씀이 가슴에 뜨끔뜨끔 하는 겁니다. 오늘 불행하여라는 이 말씀을 하느님이 선포하실 때 반대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셨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신부님들에게, 주교님들에게, 성직자들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들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신부님들이 아니면 주교님들이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십시오라고 교황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신부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아,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라고요.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양 냄새가 안 배입니다. 양하고 함께 있어야지 양 냄새가 배는 겁니다. 멀리 있고 높이 있고 떨어져 있으면 양 냄새 안 배.니다. 그런데 양들과 함께 있어야 양 냄새가 배는 목자가 될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면서 양 냄새 나는 목자, 그러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요 어디냐면 진천군 백곡면입니다. 근데 여기 백곡면에 여기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에 백곡 성당이 있는데, 제가 참 많이 존경하는 신부님이 거기서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내라고 그 신부님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면, 딴 거 말고요, 그 신부님이 제가 존경하고, 며칠 전에도 전화 걸었는데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부탁을 했더니 신부님 제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군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 오늘 서울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 볼 일이 있구나. 그랬더니 서울에 볼 일이 있긴 있는데 그 볼 일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신자 병원을 찾아가서 봉송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간 신자 찾아가서 봉송체 해주고 대전의 요양원에 있는 신자 찾아가서 봉송체 해주고 청주에 또 요양병원에 있는 신자 찾아가서 봉송체 해주고 감곡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 있는 환자 찾아가서 봉송체 해주고 여러분들 여기니까요 서울까지 가서 봉송체 해주고 오면요 하루가 다 날아갑니다. 대전 가도 거의 하루 날아가고요 청주 가면 반나절 날아가고 감곡 갔다 올라가도 반나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마다 그렇게 합니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백곡성당으로 교적 옮기고 싶으시지요? 제가 신자라도 그러고 싶을 겁니다. 그런 신부님이 양냄새 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뭐 좋은 소식보다는 또 나쁜 소식을 많이 들어서 신부님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목자에 대해서 서운하고 그리고 화나고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목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양 냄새 나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자들이 많이 있음을 아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봐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훌륭한 목자, 양냄새 나는 목자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목자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그런 목자와 함께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또 행복하게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임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에 양냄새 나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꼭 닮은 목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오늘 우리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